귀한 찬양으로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신 우리 장로님의 귀한 특창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 제목이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 제가 이 제목을 왜 썼느냐 하면은 유럽에 지금 현존하는 굉장히 뛰어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슬라보의 지젝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최근에 코로나 2년 6개월에 대해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좀 복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이 제목으로 이 책을 내셨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성경적으로 이 사건을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제목을 그 학자의 학문의 타이틀을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7난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한 여정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두 개의 지계표를 잘 알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70일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사건 가운데서 나타난 AD 31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이 지계표는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늘 성소의 제도 가운데 예수님이 뜰의 경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드디어 그 문제를 거룩한 하늘 성소로 옮겨가는 때의 시작임을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개신교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 성소의 사역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 사역에 관한 빛을 가진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현존하는 교회 가운데 제7난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2300주야가 가르치는 그 예언의 끝이 1844년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1844년 이후에는 하늘 성소의 정결의 사역의 때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적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그들의 죄를 사탄에게 옮기시는 이 사역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 재림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44년에 시작된 이 성소정결 사역이 지금 2022년입니다. 몇 년이 지나갔습니까? 178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사업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리 같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간 많은 분들이 이 기별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또 이 기별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이설들이 퍼져나가고 저와 오랫동안 신앙을 같이 한 많은 형제들이 재림신앙에서 이탈해 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178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이게 필요한 시간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1844년의 지계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가깝다라고 알려주는 지계표가 또 있습니까? 라고 우리 형제분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일요일 시험령이 아닐까요? 어떤 분은 늦은 비, 인침, 흔들림 이런 것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러한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언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피면 1844년 이후에 또 다른 지계표가 있음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소정결에는 세 개의 지계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계시록 14장 7절에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여러분 이 14장 7절은 여러분들이 아주 익히 잘 아는 이유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존재하게 된 이유입니다. 2300주야의 끝을 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조사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게 2000 하늘 성소 정결에 나타난 첫 지계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18장 10절을 보시면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 7절로 가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세 번에 이르렀다고 하는 지계표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계표가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또 이 예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기도하여 아는 것은 중요한 특권이 되겠습니다. 이제 엘렌 G 화이트의 몇 정언을 통해서 이 세 번에 이르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28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다.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족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내용에 보면 조사 심판에 어떤 국면들이 있는 것을 엘렌 G 화이트는 얘기합니다. 죽은 의인들의 심판이 있고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그 심판을 통과한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해 왕국을 받으시는데, 그 왕국을 받으시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427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초기 문집 251페이지에 이 내용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그분은 지성소에서의 일을 마치시면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그분의 재림을 참고 기다린 보배로운 자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식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정언의 이해를 토대로 여러분 이제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14장 7절에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소정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은 우리가 혼인은 나라를 받는 것이고, 나라를 받는 혼인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성소정결이 맞춰지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 신도들에게 일요일 시험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소정결이 맞춰진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고 외쳐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드디어 성소에서 미루어지고 있던 재판들이 이제 결정되고 있는 때를 알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다니엘 7장에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 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상으로 다니엘 7장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왼편에 있는 내용은 2절부터 8절까지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면서 내 짐승과 넷째 짐승에게서 등장하는 작은 뿔의 등장을 알리는, 우리 재림교회는 여기에 되어 있는 사자, 곰, 표범, 10뿔 가진 짐승, 그리고 작은 뿔은 1798년 이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세력들이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정확히 성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에 이제 이상은 6번째, 7번째, 8번째 이상입니다. 6번째 이상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호자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예언 전도회 할 때마다 2300주야 설명할 때 언제나 이 9절과 10절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하늘에 드디어 거룩하신 하나님 자정하시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이 심판을 지켜보기 위해 있는 가운데 책들이 펴놓이면서 심판이 베풀어지는 엄숙한 장면입니다. 이게 다니엘 7장의 6번째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번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연구하지를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 성경절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재림교회의 많은 오해와 많은 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물어보면 전부 중구난방입니다. 통일된 해석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는 방정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 다음 8번째 13절과 14절은 또 우리 재림교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도 익히 잘 아신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 7장을 도표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1798년 이전에 5개의 세력이 등장하고 1798년 이후에 제가 9절과 10절을 조사심판이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등장하는데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지만은 이 짐승이 권세는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제목을 제가 간단하게 때를 기다리는 짐승이다 이렇게 7번째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8번째의 이상은 인자가 나라를 받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자가 나라를 받는 게 대쟁투 427페에 보니까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7장 13절 13절은 어린 양의 혼인식을 설명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이 도표와 다니엘서가 여러분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나요? 1798년 이후에 세 가지 이상, 요한계시록에는 1798년 이후로 세 번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 다니엘과 계시록이 여기에서 입맞춤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 다니엘 7장을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교환권이 일어나기까지의 1798년까지의 역사에서 드디어 이제 1798년 이후의 예언이 재림교회가 가장 많이 연구해야 할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언서를 취급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덟 번째의 인자가 나라를 받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제가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바꾸어서 보면 다니엘 7장 그리고 계시록의 내용이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일성이 왜 여기서 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여러분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예,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한 겁니다. 조사 심판은 하늘에서 일어납니까? 땅에서 일어납니까? 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알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은 하늘에서 있습니까?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예,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도 우리가 직접 몸으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시작과 어린 양의 혼인식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사이에 때를 기다리는 짐승은 여러분 하늘에서 등장할까요? 땅에서 등장할까요? 예,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땅에서 일어나는 짐승을 통해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이 알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이 때를 기다리는 짐승이 그러면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18장 10절에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는데 이 너가 누군지는 바로 계시록 17장에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 그리고 엄녀와 함께하는 왕들, 그리고 타락한 종교들, 그리고 상고들이, 땅의 상인들이 이 세력과 연합하게 될 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체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마에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리고 17장 18절에는 너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에 대한 심판을 알리는 기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녀와 함께한 왕들, 타락한 종교, 그리고 땅의 상인들이 이들과 연합할 때 거대한 바벨론 성이 완성되고 그 성이 무너지는 심판을 알리는 내용이 계시록 18장입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계시록 18장 10절과 다니엘 7장의 이상이 우리가 일치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에 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아시죠? 주기도문의 가운데 제가 여기 사각으로 표시된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먼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루어짐을 알리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을 뭐하도록 따라가도록 예언이 그렇게 전개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얘기를 디모데후서에 하고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죽은 의인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은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근거에서 초기 문집 280페이지에 엘렌 G 화이트의 글은 참으로 엘렌 G 화이트의 정언은 성서적이며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로 더욱 성경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초기 문집 내용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도표로 1844년 이후에 하늘 성소 정결이 있는데 1844년이 시작이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은 성소 정결이 맞춰진다는 걸 알려지는데 그럼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죽은 의인을 위한 심판이 베풀어지고 살아있는 의인을 위한 심판이 베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78년이 경과하는 것은 죽은 의인들의 심판에서 지체될까요? 살아있는 의인들의 심판에서 지체되는 것일까요?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제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아픈 것들을 많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제게 너까지 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내가 너 지은 죄 다 알고 있다. 우리가 자주 헌신하면서 다시 뒤로 물러가고 성령의 감동 아래 살면서 다시 성령을 떠나가고 그래서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의인들에게서는 지체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이미 뭐 했습니까? 결정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록책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만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참으시고 자, 아무튼 이걸 우리가 명심하면서 이 도표를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왜 이 끝남과 시작과 마침 사이에 왜 짐승이 등장하는가? 이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기별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면 우리가 이 도표상에서 정리를 해보면 살아있는 의인을 위한 심판하는 가운데 뭡니까? 짐승을 탄 음녀와 함께한 세력들의 심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도표를 정리하면. 그죠? 어린 양의 혼인기약 이후에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는데 엘렌 G 화이트는 복음전도 696페이지에 이 내용이 1901년 서신의 내용을 옮겨놓은 겁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므로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될지 모른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는 하나님의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받으면서 하늘나라의 임박한 재림을 고대하면서 적어도 1901년이 20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865년에 탄생한 SDA 교회가 그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루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무산되고 드디어 1901년 20세기가 시작될 때 엘렌 G 화이트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처럼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될지 모른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엘렌 G 화이트 적어도 21세기 전에는 끝날 거라고 믿었을까요? 아마 저는 그렇게 굳게 확신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지나서 지금 이러한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의인을 위한 심판의 이 엄중한 가운데 지체되는 가운데 뭐가 일어났느냐 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 다시 복귀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코로나는 그 전에 2002년에 사스라고 하는 똑같은 코로나 전염병이었습니다. 2012년에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에는 2015년에 퍼졌는데요. 아무튼 단복 낙타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코로나 전염병이 된 겁니다. 2019년에 이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는 모든 동물이나 인간의 코 속에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짐승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원래는 짐승간의 바이러스는 짐승만에게만 옮겨갈 수 있는데 인간에게도 옮겨지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이 2019년의 이 코로나는 이전의 사스와 메르스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바이러스는요 계속 변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빠르게 예전에 여러분 추억하실 것입니다. 여기 다 어느 정도 연세가 다 있으신 분이니까 아무튼 사스, 메르스 다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기가 편합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때는 백신 나오면서 잠잠해지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은 끊임없는 변이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계속 뉴스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변이를 일으키니까 백신도 이전의 백신과 전혀 다른 백신이 등장했습니다. mRNA,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체의 가장 깊은 유기체 DNA와 RNA 체제에 인간이 직접 치료하고자 들어가는 이 mRNA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전혀 생각도 못한 새로운 백신이 소개되었습니다. 자, 또 세 번째는요, 이것은 성경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저주의 시작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왜 유전자 변이가 이렇게 자주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1990년에서 지금 2022년은 이 지난 30년을 잘 보셔야 됩니다. 1990년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11장 40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때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방왕이 북방을 찔렀고
남방왕에게 찔린 북방왕이 자기를 찌른 남방왕을 쳐부수는 내용의 예언이 있는데, 바로 소련이 그 당시 요한 바오로 2세로 대표되는 교황권, 그리고 미국의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소련을 붕괴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었어요. 뭐냐면 세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세상은 절반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절반은 공산주의 나누어져 있었는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온 세상이 다 하나의 세계로 통합되었습니다. 그 시대를 이제 주도해 나간 미국이 바로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교황권은 전 세계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군림해요. 왜? 거대한 공산주의를 뭐 했습니까? 무너뜨린 아주 위대한 인물로 각인되면서, 그래서 1990년대 이후는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이, 제가 지금 바이러스를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 1990년대 이전에 태어나지 않은 아마 여기 청년들이 몇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1990년대에 아마 28 청춘, 저도 아주 꿈과 뭐라 그럴까요? 낭만에 처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시대, 1990년대 이전에는 컴퓨터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1990년대 지나면서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하고 전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는데, 인간의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이때 가장 그들이 추구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 이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은 60살에서 70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 평균 90 넘은 사람이 곳곳에 계시고, 일본에는 100세 넘은 사람이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 인류의 평균 나이가 분명히 80세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바로 1990년에서 지난 30년간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과학의 노력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1990년대 미국에는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대통령을 하면서 그가 자기가 있을 동안에 인간 게놈 지도를 완성하겠다. 우리 인간은 DNA와 RNA에 수많은 염기 서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뭐하겠다? 읽어내겠다. 그래서 DNA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997년에 우리는 양을 복제했다. 복제 둘리양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희한한 세상이 왔다. 그러면서 1997년에 미국은 유전자 조작으로 된 식품을 뭐예요? 식탁에서 먹어도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먹는 음식은 거의 90%가 유전자 조작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 지금 다 먹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송은무 목사님 아마 그때 우리 토종 종자를 보관하기 위한 그러한 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전개하신 것으로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바로 이제는 별로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000년대 들어와서는 드디어 유전자 복제, 이제 동식물을 가리지 않는 유전자 조작 실험이 지난 20년 동안 엄청나게 자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2006년 황우석 박사 사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줄기세포로 인간을 치료할 욕망으로 그가 행한 것들, 이것들이 다 DNA와 이 인간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섬세한 우리의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인간의 생명을 뭐하고자 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권한에 도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1990년대부터 지금 30년간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두 사람이 받은 그게 뭐냐면 유전자 가위를 발견해요. 크리스프라고 하면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건 시중에 가시면 서점에서 이 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전자 임팩트라고 하는 책. 약 600페이지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제가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 책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 37페이지와 38페이지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퍼의 과학적 가능성은 한계가 없는 것 같았다. 선사시대부터 세균이 보유한 면역 개의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사람의 유전체를 이룬 30억 개 글자 중 특정 염기 서열을 찾는 분자 수준의 커서를 개발하고 그 부분을 잘라서 고치거나 바꿀 수 있는 기술이 크리스프다. 크리스프는 연구자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유전자 암호에 생긴 결함을 수술하듯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인간이 신노릇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바이러스, 세균부터 식물, 벌레, 물고기, 설치류, 개, 원숭이, 인간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생물의 DNA 염기 서열을 설계하고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크리스프다. 지금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조직에 우리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짧은 것은 DNA의 RNA상에 서로 주고받는 암호의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찾아서 인간이 뭐 하는 겁니까? 필요 없는 것은 잘라버리고 인간이 좋다는 것을 가서 갖다 붙이면 인간은 120세까지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허망한 꿈이죠. 죽지도 않을 수 있겠다. 어떤 과학자들은. 여러분 그 내용들이 이런 것을 근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걸 보면 유전자를 인간이 뭐 할 수 있다? 편집할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학자가 2020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DNA와 RNA로 이루어진 염기 서열에 인간이 직접 손을 댈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물계와 식물계가 수없이 자행되는 인간의 만행에서 바이러스도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할 겁니까? 변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청난 변이가 일어나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뭡니까? 바이러스가 더 빨리 변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들이 인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얘기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mRNA라고 하는 이런 백신이 나온 것입니다. 이 백신이 제가 이후에 좀 자세히 설명하겠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이죠. 자, mRNA 백신에 여러분 M이 뭡니까? M이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메신저.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메신저는 기별을 전하는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저와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메신저들입니다. 그런데 메신저 RNA란 그러니까 이 RNA 중에 DNA에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백신을 만든 것입니다. 아주 기가 찬 기술입니다. 과학자들도 이 기술을 넣고요. 자기들도 너무 기가 찬 기술이라서 자기들도 지금 뭐라 그럴까요? 꿈을 꾸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학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이 mRNA 백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담긴 mRNA를 사람 몸에 주입하는 것이다. 정보를 넣는 것입니다. 옛날의 백신은 그 바이러스의 항원을 해서 그걸 뭐 한 겁니까? 주사로 혈액에 놓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우리 몸에 집어넣는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오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이것을 이루기 위한 엄청난 기술을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 동물과 식물계에 엄청나게 자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험이 완성되려면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려면 인간을 실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실험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도 법적으로 뭐예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왜 이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저주의 시작인가?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송은무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7 재앙 가운데 5째 온역 이전과 이후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하신 거 여러분들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첨가를 한다면 여러분 레위기 26장 14절로 17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여러분 16절 보니까 너희들이 나의 율법을 떠나고 내 율법을 싫어하고 내 율법을 아예 멸시하는 지경에 이를 때 내가 너희들에게 전염병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가 여기에 해당하는가? 그런데 이 전염병을 보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 성경절 이제 읽겠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시작.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러분 이 온역의 재앙은 연이은 재앙을 가져올 것을 레위기 26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르스와 사스는요 온역의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는 연이은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역의 재앙은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의 재앙인 것입니다. 그걸 보충으로 설명하는 것이 에스겔 14장 2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4가지 중한 벌. 여기 보니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입니다. 여러분, 자, 온역은 이미 폐병과 열병으로 설명되었고요. 기근은 뭘까요? 여러분 레위기 26장으로 보면 기근은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칼은 뭡니까?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칼이 등장합니다. 사나운 짐승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짐승은 나라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사나워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7절 후반에 보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얼마나 미워하느냐 하면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뭐 할 거다? 도망하리라. 이 예언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폐병과 열병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되면 사람들이 송 목사님 계속 기침하는 거 이 폐에 지금 손상이 간 신호죠. 가는 데마다 열 체크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일반 지난날 있었던 전염병과 뭐가 다르냐 하면은 3가지 특징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변이 바이러스. 그랬더니 희한한 mRNA를 만들어내었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본격적인 재앙을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저주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엄청난 지금 경제 위기, 식량 위기, 기후 위기. 여러분 사실 여기 온 게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런 위기 안 오면 이 집회에 오셨겠습니까? 그냥 지금 사는 대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네? 세상 살만하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멋지게 살지.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름 팔면서 언제나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재앙의 물결이 몰려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무릎을 꿇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오니까 유튜브에는 뭐 하는 겁니까? 불이야, 불이야라고 하는 이런 영상들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별을 전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도 밤중소리 TV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유튜브 상에서 좀 뭔가 참된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를 하나 멍석이라도 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 유튜브 잘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첫 시간을 마무리를 하면요, 우리가 왜 코로나 팬데믹을 지금 분석하는가, 제가 잠깐 특장 들으신 이후에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특장 듣고 바로 2부 강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이 첫 시간 강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4장, 19장의 전개 방식이 과연 같은지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연구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셔야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더 확고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시작과 결말은 성경은 마지막 때에 세 개의 사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세 가지 사건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조사 심판과 혼인 시기고요. 혼인 잔치 아닙니다. 혼인 시기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짐승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기도문에 어떻게 연결된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심판과 혼인식 사이에 짐승을 탄 음녀의 심판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2부는 이 내용을 좀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특창 듣겠습니다.